하고 나면 또 세고 해봐. 약간 이게 올라갔지? 어떤 거야? 칠판이? 오른쪽 올라갔지? 승기라 시작하자. 자부신경으로 대학교를 하는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번과 302장 하나의 앞에 성공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기어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저희의 말씀 듣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와 내 현장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온 문제임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전무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어렵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현장에 광대 주시오. 영접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발자취 300%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관문을 두고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는 그 시점인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3절에서 25절 이제 바울이 고백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풍랑이죠, 그죠? 풍랑이고 우리가 말하는 태풍인데 풍랑이 와서 사흘 밤낮을 계속 뭐냐면 그루를 못 잡고 이렇게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나침반 배에 뭐죠? 키가 되는 그걸 못 잡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막 밤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태풍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거죠.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사실은 바울은 이번 항해가 사실은 순탄치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가자, 지연해서 가자 이래 하니까 그때 뭐냐면 미풍 불고 막 이래서 지금 때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탔냐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 우리가 백부장이란 말은 군인들 100명 거닐 수 있는 그런 군인 장관이죠, 그죠? 백부장. 그 다음에 선장 탔습니다. 뭐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 많겠어요, 그죠?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 배주인이죠, 그죠? 돈 많은 사람도, 그 다음에 인생에 경험이 많은 선장도, 권력이 있는 백부장도 유라굴라 강풍에서는 뭐죠?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말하면 권력으로, 돈으로 뭔가 뭐냐면은 그가 가진 인생의 경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이 불신자 앞에서는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전도자 바울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로마 가야 돼. 유라굴라 강풍으로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큰 위기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다 다른 겁니다. 뭘 가지고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앙이고 어떤 사람은 뭐죠?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큰 기회가 된 겁니다. 위기가.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사실은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 위에서 막 뭐냐면 자기가 배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 배를 가볍게 하려고. 혹시 서르디시 걸릴 것이라서. 서르디시는 암초거든, 암초.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초에 안 걸리려고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맨날 며칠은 뭐냐면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자, 22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한 말입니다. 바울은 그때 배 밑에서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 살려고 배 위로 올라갔는데 바울은 이제 비밀이 있죠, 그죠?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습니다. 자, 바울이 뭐랬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그죠? 자기는 전도자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만나기 전에, 사건을 만나기 전에, 갈등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사단의 소리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로는 저주적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오직의 복음의 이유를 아는 남은 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은 뭐죠?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순례자입니다. 흑암의 죄를 걷고 뭐죠? 사람을 살릴 뭐요?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습니다. 어젯밤에, 그럼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누가? 주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천사가 한 말이죠.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 찾아오실 때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거든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시대 앞에 왕대 앞에 당대 앞에
왕들 앞에 답줄 자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랬습니다. 후대 앞에 내 이름을 쓰는 갈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쇠하겠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거든. 그 237, 로마가 그 237 5천 종족 안에 로마가 와 있습니다. 로마 안에 237 5천 종족이 와 있죠. 그죠? 근데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 다 네 손에 그 배에 몇 명 탔냐면은 20 몇 절이고 270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몇 절 있노? 23장 35절이가 37절이가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 270 몇 명? 6명. 그 배에 몇 명 타세요? 276명이 탄 거예요. 그죠? 근데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 한 사람이 재앙 맞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같이 못 깨닫게 하려고 자꾸 현실 문제에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게 쏟게 만드는 거예요. 276명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다 살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재앙이 왔어요. 근데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있으니까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발자취 300%거든요. 결국은 너무 거 아니거든. 나에게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이 정인. 그래서 뭐냐면 나의 발자취 300%. 그래서 이 발자취는 결국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거든요. 나의 복음이 그죠?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그다음 뭐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업을 살리고 여러분 뭐요? 섬기는 지역을 살리는 오기초입니다. 오기초.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내 만남을 통해서 가정과 업의 지역 현장에 빛을 발함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뭐요? 발자취가 돼서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다. 그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보고 답이 나쁘면 즉 그든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업에 자기 만남에 가정과 지킨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복음에 답이 나고 나의 복음이 정리되고 그러면 내 만남과 가정과 업이 기억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사는데 그 만남이 예를 들어 중고등부 교사다. 대학 교수다. 의사다. 그 다음에 간호사다. 그 다음 뭐죠? 뭔가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한다. 뭐 농사 짓는다. 시장에 장사한다. 그 한 사람이 왜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는데 그 한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업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 민족에까지 소문이 나서 이제는 뭐 전 세계까지 소문이 나는 그렇게 소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 오기초를 통해 다 살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비밀을 가진 뭐냐면 제자가 일어나면 모든 분야의 제자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 흐름이 바뀌면서 민족이 살고 전 세계에 소통되는. 그래서 내가 사실 플랫폼이 되고 재앙 맞는 그 현장 오늘 바울이 뭐냐면 파수꾼이 되니까 그 재앙이 유라굴라는 강풍 재앙이거든 무신자 앞에. 근데 그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년 다 살았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오다가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탄 270명이 다 살고 바울 살았다. 뭐냐면 하나도 생명이 지장이 없다. 이 소문이 로마에서 다 났겠죠. 그죠?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 들어가기 전에 이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알겠죠. 그죠? 그게 안테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복음 하나로 인생이 답이 났는데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한 지역의 목사님 한 제자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절대 제자라. 근데 그 절대제가 절대 망대가 대표면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뭐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하기 전에 전 현장에 1천 제자를 찾은 거예요. 1천 제자를 절대 왕으로 세워본 거예요. 그 성전 헌납하자 할 때 역시 땡 하니까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말하는 한꺼번에 이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엎버린 거죠. 바로 그게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발자취가 아니고 나의 복음이 발자취가 돼서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계속 이 복음 정리하잖아요. 그죠?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이 그리스도가 내 망대가 되도록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만큼 이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요? 다락방 5기초, 5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정인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로마까지 가야 되죠. 그죠? 이 업이 맞아 내가 말하는 우리가 가야 될 2, 3, 7까지. 어디까지? 5총 종교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 바로 세계보험화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에 자, 고린도전서의 1장 19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이걸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성진이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 눈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멸망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 이야기 쭉 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전사님 여기서 포인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에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그죠? 근데 내가 영적인 존재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근데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내가 죄인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게 내가 가진 근원적인 영적 문제고 근데 그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잡고 있는 배경이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회를 알아듣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한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랍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지성이 한번 읽어볼까? 골로새서 2장 8절.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소견처럼 너희를 사후자들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촌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해서 보라.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 요거는 은지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누구라고? 곧 하나님이시다 했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이거는 성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 이것도 성진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40장 68절. 구약에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육지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육지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죠? 성진이 보고 뭐라요? 풀이다죠. 그죠? 박정도서 보고 뭐래요? 풀이다. 너는 풀이다 하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붑니다. 여러분 풀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뭐요? 영영이 서리라 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분이죠. 말씀이 뭐요? 영원하댔죠. 지금 제가 말씀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고 맞죠?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요? 영원하죠. 이거는 다음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요거는 저 뒷생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해는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도 미리하여 혼과 영광 존재가 볼수 찔러 뼈저리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 말씀이 하나님을 했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뭐요?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겠죠. 이따가 없어질 거 말고 맞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 참고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이거는 은지가 예레미야는 구약이 있습니다. 램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건 참고로 하시는데 꼭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지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나옵니다. 내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이 뭐예요? 모든 물건이에요. 사물. 만물보다 뭐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 누구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중에 답 줄게요. 진짜 저는 이거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불신자로 있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당했고. 그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차라리 이 물건을 믿는 게 낫지.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 맞죠? 거짓말 안 하잖아. 변함이 없지? 동물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사람을 안 키우고 뭐요? 개를 키우는 거,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짐승은 해주는 대로, 강아지는 해주는 대로 뭐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복종하거든요. 근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장에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멸망의 작물에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멸망시키는 작물에 사단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 안 믿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굴 믿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왜냐? 언약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 그 언약이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영원할 거니까 영원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 성원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찾았나? 난 악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나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르도록 행하게 하려 가난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얼마나 잘 빠는 건지 몰라요. 그죠? 꿀꿀꿀 한다는 거 여러분은 못 봤죠? 저는 우리 집에 사짝 조카들이 그런 걸 봤거든. 진짜요.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 젖을 잘 빠는지 몰라. 배가 고프면 꿀꿀꿀 하는 거 방금 넘어가는 소리가 나. 그런 갓난 아기같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랬죠. 이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갓난 아기처럼 말씀 그렇게 받아라는 거예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에 뭐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를 뭐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취하죠. 그죠? 그 영혼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성질 한번 읽어볼까?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뭐요? 등. 내 길에 뭐요? 빛. 여러분 캄캄한데 가는데 가로등도 없고 전기불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장 뭐냐면 캄캄한 걸 밝혀주는 게 등이잖아요. 근데 내 발에 등이에요. 제가 눈을 다 감고 묵상하는데 진짜 캄캄한 길을 가는데 내 발에 등이라면은 내 주위를 밝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주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을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한 주간을 내가 살아 내 발에 등이 내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 인생 전체를 비추는 게 뭐예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세계복음할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가야 될 뭐요? 안내를 하나 이정표고 뭐요? 가이드인 거예요. 그 가이드대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길에 비친 거예요. 시간표 이정표 다 알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맞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자, 14절에 17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누가요? 뭐가요?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성경은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고 뭐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죠? 우리를 뭐냐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뭐냐면 앞에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우리에게 캐논으로 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누가 나를 온전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말씀 앞에 서라 하냐, 말씀 붙잡아라 하냐면 바로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영육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그냥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냐면 인생의 답이 나고 자기 과거가 뭐죠? 복음으로 재석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편집되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각인뿌리 제절된 옛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 자기 속에 있는 평생을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가 말하면 간질이기도 하고 자기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했어요.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셔도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가 있을 때마다 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사단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을 보게 되고 자기 상태를 봤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까 은지가 기도했던 거죠.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내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강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복음을 능력이 자기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걸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있어도 괜찮고 해결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왜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오늘 로마 복음화에 큰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릇으로 우리를 갖추게 가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고 말씀 앞에 쓰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라 하냐.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답을 붙잡고 그 답을 붙잡고 내가 그러면 그 답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아지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미션에 놓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집중하면 됩니다. 많은 걸 붙잡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 강단 때 뭘 붙잡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해라.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이 복음이 거의 이해 안 되고 복음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도록 전파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나보다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영적 비밀, 영적 사실을 알고 믿잖아요. 그죠? 그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보겠죠. 그는 그 멸망할 사람이야. 맞죠?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로 담대히 가지고 현장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어딨냐? 바로 근거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근거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부된 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거는요. 말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하기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나의 복음이 나오려면은 나의 과거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신 상태 쭉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 그 다음에 배경이 50한 근원적인 문제 내 성경의 자랑을 통해 수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뭘로 그 상처와 상한 감정을 채우고 동들에 채웠고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아 있는지 우상이 그걸 복음으로 탁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를 보면서 진짜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걸 이게 각인뿌리 제일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는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정리된다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절대 망대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게 된다니까. 그죠? 정인돼서 이 현장이
발자취를 남기는 정의로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이 왜 고통이 오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은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돼요. 그리고 영혼이요. 지옥 가면 영혼이 고통당하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도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오죠. 인생이 죽을 때도 고통이 오죠. 영혼이 지옥 가니까 영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 왜 해결이 안 되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의술이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발전된 과학과 의술로 진단도 안 되고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 너무 많아요. 진단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뭐예요? 그런 난치병, 희귀병이 더 많아요. 그죠? 절대로 정신병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에 들린 병은 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고통은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서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서 고통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버스 숨으로 둘에 숨은 나이다. 버스 문제가 육신 문제를 보이고 드러나는 문제를 보는데 거의 버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왜 두려운 거예요. 맞죠? 아담이요. 하나님, 아담이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둘에서 숨은 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내가 버스 숨으로 둘에 숨은 나이다. 버스는 건 처음부터 버스어요. 맞죠? 버스는 건 처음부터 버스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버스는 건 처음부터 버스어요. 근데 왜 버스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습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맞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죄인과 안 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육체에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육안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영혼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벗은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벗은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또 이 질문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그걸 선악과는 네가 먹었냐? 이래 말했거든. 그래, 예, 제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선악과냐 다 먹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한다니까. 뭘 탓하는지 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배경과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배경 환경을 탓해. 부모가 어떻고, 내 주위의 사람 어떻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배경적인 문제예요. 숙명적인 문제예요. 똑같이 하고도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담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배경적인 운명이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사단이 속은 거잖아요. 그죠? 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공동의회에 제가 집사님 명단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 명단은 그게 눈에 안 보인 거야. 근데 공동의회 표가 나왔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빠진 사람이 보이는 거야. 한결이가 빠졌고 민지가 빠진 거야. 서리 집사도 올려야 되거든. 그 이제 공동회에 이제 표가 다 나왔어. 그래서 수정해도 되거든. 근데 목사님 한결이하고 민지를 서리 집사로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그래 해라 이랬대. 근데 니 왜 그거 못 봤나 이랬대.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안 보였습니다 이랬대. 근데 그 표가 나와서 자꾸 보는데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표를 자꾸 보고 이름을 명단을 모으니까 빠진 거예요 두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또 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육신의 문제를 탓하고 자기 속에 있는 배경적 환경을 탓하고 근데 근원적인 뭐예요? 지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아까 은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이유가 뭐냐는 거. 고통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통은 육신의 문제거든요. 보이는 문제죠.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2장 7절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그 코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었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는 어느 누구에도 안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은 이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자신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형상으로. 이 복은 어느 누구에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준 건 인간에게만 주셔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이 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이 개념이 탁 들어와서 태어날 때부터. 그죠?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영적으로 사망했으니까 내가 주인 됐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 개념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속에 개념 바꾸는 겁니다. 자, 육체적인 기준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개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잖아. 그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 죄인으로 태어났고 오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온 동안에 세상이 이런 하나님과 대제가 높아진 모든 생각이 뭐 그 사람 속에 요새로 만들어졌다. 경관진으로. 그러니 그런 개념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개념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뭐냐면 그 문제, 응용 문제가 왔을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 탁 바꿔보면 못 푼다니까, 그 문제를. 왜 그런지 아세요?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썩는지 아세요? 내 안에 각인불이 제재된 세상 개념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 자, 하나님 생기를 지어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 복이 뭐냐면 이게라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가난하고 병들고 뭐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마태복음 5장 복.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복음 있잖아요. 산상복음 때 복 아닌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 아니다. 이게 복이다. 이 복이다. 이 복이다. 팔복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 중심을 다 하는 거야. 그죠? 남 다 해고시 해놨고, 남 마음 아프게 해놨고, 지가 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니고 예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거 다 바꾼다니까, 다. 우리가 생각했던 다 틀린 개념 다 바꾼다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아직 복음에 대한 인생의 답이 안 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 좋아 보이는 사이에 왜 우리 속에 그게 또 각인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 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집착 안 하거든.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이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죠?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기 전에, 근데 인간이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창세전 사건이 뭐예요? 천사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 그 다음에 누구죠?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 같은 놈이죠. 그죠? 그리고 쫄개가 귀신 악령이죠. 그죠? 이 사단, 마귀, 악령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타락한 거죠. 천사의 타락입니다. 이게 창세 전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만물의 지음을 받기 전에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천사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죠, 그죠? 자,
이사야 14장에 12절에서 14절은 뭐요? 사단이 교만이 나옵니다. 천사의 교만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중을 쫓겨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12장 12절에서 17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도장으로 지혜가 충족하고 심이 아름답고 모익이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근데 자기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공중을 쫓겨내러 옵니다. 그죠? 맞죠? 여기는 이사야 14장은 말씀의 키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지가 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요? 공중으로 쫓겨내려죠. 이 땅으로. 그죠? 이게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근데요, 재밌습니다. 이게 교만과 자기 가진 뭐냐면 세상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해서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이게 그대로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주인이 네가, 네 주인이 너야.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거든. 지가 주인 대쁘죠? 교만해지고 그죠? 또 뭐죠? 창세기 6장 뭡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육체가 됐어. 왜? 땅이 끝이 전부야. 그러니까 세상과 땅이 전부니까 그 기준대 사는 거야. 물질은 지금 그런데 네피림을 갚으리. 그러니까 네피림 가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밥을 더 망했비. 그죠? 360일로 갚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맹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 자녀야.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서는 그 욕심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360일로 갚으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60일은 사단에 잡힌 나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나를 모르면 평생을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뭐냐면 이 사단이 공중을 쫓겨내렸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중을 쫓겨났는데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악의 영들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 임금이니까 뭐 한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 정치 지도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신이죠. 세상과 땅의 그 유식을 가지고 인간을 노락질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그쵸? 그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거의 돈으로 많은 사람이 망해버립니다. 그죠? 다시 말해 경제 문제로 거의 많은 사람이 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로 실패해서 결국 뭐예요? 자살이 죽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맞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제적 어려움 오면. 여러분 지금은 받아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개인이 파산나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개인이 파산하면 경제로 파산나면 뭐요? 더 이상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뭐냐면 돈 달라고 독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쭈그러져 버립니다. 마음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까지 자살할 걸 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멀리 보이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단이 뭐 이상 임금이죠? 창세기 1장 2절로요.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땅이 혼돈한 겁니다. 땅이 공허하죠. 흑암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요? 강민 천사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누구냐? 자, 요한일서 3장 8절 범죄자죠. 그죠? 자, 이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요?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땅이 이 사단으로 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죠. 이게 뭐요? 광명의 천사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제도 커피를 한 잔 먹었어. 점심 먹고. 그 커피빨이 받아갖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다니. 누워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한 개, 두 개 셀락하다가 아니 한 개, 두 개 하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잤어. 근데 한 3시부터 잤는갑다. 3시부터 자고 한 6시에 일어났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절대 커피만, 내가 요새 커피를 안 먹거든. 근데 커피바를 받아갖고 카페인 성분이 카페인은요, 카페인, 니코틴, 그 다음에 술은 어디를 자극하냐면 뇌를 자극합니다. 뇌에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는 교식품인데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문제가 결국 인간의 영적 결핍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결핍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행위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뇌에 자극되는 것 치면 그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뇌는 영혼하고 세계에 연결돼 있죠. 영혼은 영혼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혼동공허감으로 역사죠. 이게 강민의 천사로 역사해서 결국 우리를 범죄케 만들어서 속에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죠. 그죠?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죠. 그죠? 그게 근원적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합니다. 그쵸?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잡힙니다. 그쵸?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뭐요?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선악과니가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2장 17절에. 근데 선악과지 따먹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붙이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태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뭐요? 내가 주인 됐고 하나님 떠나 육체가 됐으니까 물질 중심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전부라 생각하니까 성공 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61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근데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혔으니까 이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교만하죠. 그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뭐요? 공주를 쫓겨내려옵니다. 타락가지고, 그죠? 이게 천세 타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해서 결국 이 땅에 쫓겨나서 세상 임금, 세상 신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뭐냐면 혼동고 흑암으로 덮고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여서 결국 우리를 범죄케 멸망시키는 게 이게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뭐냐면 사단이 잡혀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있으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 그 다음에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아. 물질이 중심. 그래서 내피로 빠져버려. 그 다음에 뭐요? 이 내피를 가지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야. 그게 361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그대로 인간에게 집어연 부분이에요. 부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죠. 그죠? 마귀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하니까 마귀 욕심 뭐죠? 마귀 욕심은 바로 이건 겁니다. 그죠? 이거를 그대로 인간에 집어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단에 잡힌 나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무섭냐면 사단에 잡힌 나예요. 근데 이게 내인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나중심, 물질심, 성공심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형성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좀 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민지가 한번 찾아볼래?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 싸움은 누구의 힘을 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힘과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력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 안에는 인생 살아오면서 그 경관 요새가 만들어져, 견진. 근데 그 요새가 뭐냐면, 이론, 하나님 하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 교만이거든요. 모든 생각이 요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달려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것이요, 요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잡힌 날과 이 요새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오거든요. 저주 재앙이 오니까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이 보시면 에베소 2장 이제 공중것이 잡은 자에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인생의 저주가 재앙이 오죠. 고난, 고통이 오고 실패, 불행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문화 또 세상 풍속이니까 세상 끝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마태복음 12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45절에 뭐요? 귀신이 우리 속에 자기 살 귀신과 교제할 때 귀신이 우리 속에 자기가 살 집을 딱 지어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안 무너져 있잖아요. 계속 구원받았고 난 이후에도 이 집이 안 무너지면 귀신이 계속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해짓고 우리를 무신하고 불신종으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구원 하나님 자녀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집이 지어있고 아문도 지고 이 요새가 있으면 늘 우리 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위기 올 때마다 자꾸 뭐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불신하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고 또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주인 된지 알았더만 사단이 잡히고 영적 상태 내가 주인 돼서 선택 판단 결정을 육으로 자꾸 하는 거야. 그 영적 상태 항폐해지고 다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끊어지고 또 말씀 안 믿어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겠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평생.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집을 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그죠?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집을 지어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8절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절도 강도다. 도적이 들어오면서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요? 진노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요. 우리 운명으로 다 결정돼서 끊임없이 이 사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생을 두고 그 상태가 사단에 준 함정, 틀, 올무라는 12가지가 뭐요? 우리 속에 그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상태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드러난 문제로 자꾸 보이는데 그 속에 이미 우리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가 했던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놓고 우상이 되고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 사단에 잡힌 나라.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불신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불신앙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내가 인정되고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주신 겁니다. 고통에서 해방받는, 불행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 길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그 해방되는, 영원한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 해방의 길이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종교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맞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죄로 태어나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아담 후손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후손은 아닌 남자 후손이 아닌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자 후손은. 왜냐? 여자 후손에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담 후손은 죄로 태어나거든요.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 후손은 다 죄네요. 그래서 죄 문제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지성이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정령과 함께 우왕에게 이르기를 흑의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니 살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께 좀 강야로 가게 허락해달라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인데 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고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 메시지 알아듣겠어. 영적 메시지인데 못 알아듣죠? 절대 안 놔줍니다. 알아듣어도 안 놔줄 거야. 근데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피제사냐? 하나님 방법이 왜 피제사냐는 거죠. 자, 이거는 언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이요. 피 흘렸으면 제사. 레위기 17장 왜 피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여자 후손이 와서 뭐요? 피제사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방법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가 뭐요?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피제사의 피 믿은 거예요. 생명의 피에서. 여러분 생명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어보면 구원 못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피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오셔가 우리 대신에 위해서 우리 죄를 뒤시고 피 흘려 죽으실 걸 말하는 겁니다. 피제사. 그 하나님 방법은 피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피제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회복하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성 지어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구해주신 핵심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대로 말씀이 뭐요?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언약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왜냐? 여러분 육이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오로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말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그러면 뭐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시면 아니요. 섬기라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을 주러 오신 거거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섬겨서 자기 목숨을 뭐하는 사람의 대속을 주려 하라 하십니다. 왜냐?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죽으면 안 돼.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셔야 돼.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나 안 돼.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 죄를 짓게 하는 배경이 누구냐면 사단이거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 왜 나타나셨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뭐요? 4번 5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랬어요. 우리 죄를 지신 그분은 죽으셔야 돼. 우리 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안 하면 그 끝이야. 우리는 소망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 정보로 죽으시고 뭐요? 사흘 만에 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쵸? 그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6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요? 믿는 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인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쵸?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뭐요? 이만인이 뭐요? 장결자가 하나님 엄마고 하나님이래. 그 뭐냐면 이 신천지 이만인이 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인정한대.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만인이래.
그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사람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내주.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죠? 언제까지 내주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영원히 내주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응답하시죠. 그죠?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자, 여러분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하나님 생명책에.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호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름책에 기록돼야 천국 예비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구원이 완벽한 게 없어요. 그죠? 구원받는 순간 사단, 지옥, 저주, 사단의 손에 세방 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원히 그도 함께. 근데 예수 믿는 순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일시에 동시에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새절기에 회복된다는 맞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보장, 이 땅에 사는 것은 보좌의 백으로 영원히 함께. 그것이 신분권세를 세 가지를 말하면 새절기고 7가지로 말하면 신분권세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빌립보서 3장,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그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돕는 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뭡니까? 지금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천사가 뭐냐면 능력에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 행해야 되니까 그 말씀 소리를 듣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군이고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 관한 정군천사. 이게 천사가 내 기도할 때 내 모든 기도 내용을 금대접에 담아서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예요. 천사의 사역.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10편의 10장의 1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뱀과 정갈, 뱀 정갈은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 전가하시는 정인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나의 복음이 답이 나고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면 만남과 가정과 업이 지역이 살기 때문에 내가 정인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땅끝까지 정인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발자취는 남겨지는 거예요. 오는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뭐냐면 미션이 뭐냐? 나의 미션이 뭐냐? 우리의 미션이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전 인류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민족에게 전거되기 온 세상 전파들이 그저 고친다 했거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가 있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 그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내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럼 네가 내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 치라. 후대사의 메시지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새떨이죠. 맞죠? 그죠? 새떨이 그냥 놓은 게 아니라니까.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서 치유해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 뜰. 이 새떨이에요.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죠? 내가 이 부분에 나의 복음이 정리되고 만남과 가정과 어부의 지역에 살면 이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만남 속에 아이도 만날 수 있고. 맞지 않아요? 가정이 치유되지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살잖아요. 그죠? 새뜰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 새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을 불렀죠. 그죠?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4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맞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시켰다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요? 미션을 줬다니까. 그게 뭐냐면 집중인 겁니다. 집중. 그 집중이 뭐요? 지금 금토일 시대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미션을 주는데 집중시킨 거예요. 미션을 주면서. 금토일 시대.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뭐요? 토요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뭐요? 서밋. 축제. 그 다음에요? 일요일, 주일날.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속에 답을 얻는 뭐요? 주일날 뭐요? 예배 축제, 말씀 축제인 거예요. 그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그거를 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키가.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이 감람산 미션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방 가죠. 마가땅 다락가죠. 마가땅 다락방이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말하면 묵상 시대죠. 그러니까 묵상 시대 그냥 따로 나온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셋들, 금돌 시대, 묵상 시대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부활 메시지가 결국 셋들이요. 감람산 미션이 금돌 시대고 마가다락방이 묵상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 원하신 절대 망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해 주신 이 미션과 셋들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면 이제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것이 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 나오면 나의 발자취 300%가 셋들과 금돌 시대가 묵상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의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사단의 실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답이 나겠으면 복음의 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복음의 답이 안 난 사람 부활 메시지도 감람산도 못 왔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공생의 3년에 진짜 내 문제가 드러날 문제가 아니고 숨겨진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임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에 답이 난 사람이 그죠? 감람산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 감람산을 올 수 있어요. 지가 주인데 감람산 못 오지. 감람산 오면은 마가다락 오면 죽는데. 맞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절대 망대가 이제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뭐요? 에베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24절, 4장 22절, 24절에 우리의 뭐냐면 에베소 4장 20절에 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해 자꾸 유혹해. 왜냐면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따라 의의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새 사람 입으로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세웠냐? 복음과 복음의 말씀 안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 안에 뭐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절대 망대 세우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서밋타임을 가지는데 끊임없이 뭐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날마다 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요? 주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쵸? 주인이 되면 뭐가 살아나냐면 신분것이 살아납니다. 신분것이 살아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매일 또 뭐요? 매시 그 다음 뭐요? 매사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 뭐요? 첫 번째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여정 가잖아요. 여정. 인생의 여정을 가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라잖아요. 여정 가는데 오는 모든 것입니다. 만남, 사건, 일, 갈등, 위기, 어려움 다 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것. 이 속에 뭡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수용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래 해야 이거를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하나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걸 허락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이유가 어떨까 계획이 뭐냐면 그것이 발견될 때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요?
그 계획을 붙잡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이 붙잡아져야 그때부터 그게 이 모든 것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 메시지 저번도 했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뭐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오냐면 3응답이 와요. 이거 계속 반복할 때. 그럼 여러분이 뭐요? 아까 말했던 3세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에 대해서 오기초가 살아나고 나를 만난 사람이 답을 주고 가정이 살고 직장 사람 현장에 살고 저기 흐름이 바뀌어요. 그게 플랫폼. 근데 오늘 바울이 뭐요? 유라굴은 강풍을 만났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죠. 유라굴은 강풍이 바울 없으면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전도자 바울 하나 때문에 뭐요? 빛의 망대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걸 보고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리고 뭐요? 이 소식이 전 로마에 알려져서 그게 뭐요? 안테나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3세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남 가정업 직장 현장 흐름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뭐요?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만들어지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성경 보고 찾고 해서 복잡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단 서론에 뭐요? 전도사님이 왜 말씀 붙잡아놨냐?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왜 말씀으로 계속 전하냐? 여러분 말씀 보고 확인해라고. 전도사님 말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좀 확인해라는 거. 전도사님 거짓말하는지. 진짜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맞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나는 뭐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 렘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떠나 사단에 잡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의 함정, 사단의 함정들 올무라는 12가지로 각기 뿌리 체질됐기에 세상 개념이 그대로 망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에 잡힌 나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는 빛 대신 복음 앞에 말씀하신 거울 앞에 자신을 조명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석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편집해서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만남 속에 답을 주며 가정과 직장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에 지역 현장 흐름을 바꿀 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돌 안테나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의 복음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여정 속에서 오지만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의 답을 붙잡고 응답 붙잡아 이제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어서 다른 흐름을 바꿀 정인도를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300% 나의 하나님 발자취 300%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 금돌 시대 이제는 하나님 묵상 시대 그리고 하나님 정말 셋돌 시대 주역으로 정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진 마무리해 주시오. 성훈아 7번 땡겨라.